중세시대 어느 유럽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성가를 연습해요.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어린아이가 지휘자 앞으로 와서 자기도 찬양이 대원이 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지휘자는 고개를 가로채우면서 아이야, 우리 찬양대는 어른들만 하게 되어 있단다. 아이는 받아줄 수가 없단다. 그러자 아이는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지휘자님,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주님께서 저를 찬양대원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듣고 지휘자는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보내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비록 어리지만 그를 찬양대원으로 발탁하게 되죠. 그 아이는 믿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찬양도 아주 탁월하게 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가 훗날 성장해서 찬송가를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그 찬송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 어린아이였던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용기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몸과 마음이 맑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기심과 욕망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자신만의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의 자유와 꿈을 품고 간직하고 펼쳐가며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또 친히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특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부모가 자녀를 만든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태를 빌려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시간과 물질을 비롯해서 많은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수고를 뛰어넘는 기쁨을 자녀를 통해 얻게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이요, 선물인 거죠. 자, 시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위탁된 소유물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엄밀히 말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물려준 사람의 것이죠. 내게 맡겨준 자의 것이죠. 나는 단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절대로 팔지 않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땅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내게 잠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또한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요,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자기의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내 자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자식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믿을 때 우리의 자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86세 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했을 겁니다. 내가 나이를 들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니.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점차 멀어집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자신은 100세 된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 아이는 내 능력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구나. 도무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구나. 여러분,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는요, 자신의 능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반면 이삭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는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가르쳐주고 훈련을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구체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와 악으로 넘쳐나죠. 그러므로 자녀들 그대로 방치하면 죄된 세상에 쉽게 물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참된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배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까지 범하기까지 했죠. 경건해야 될 제사장들이 가장 불경건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죄를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결국 그런 엘리를 책망하시게 되죠. 너는 어찌해서 네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결국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은 우상이 되고 만 겁니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훈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엘리 역시 충격적인 소식에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식은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녀들의 훈계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잘 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여러분, 훈계라는 게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교육수단을 우리는 함께 종 앞에서 훈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훈계 속에는요,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중도 하기도 하고 위로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 아닙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죠. 여러분, 학교 교육은 공교육입니다. 학원을 통해서 받는 교육들은 사교육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정에서 되어지는 교육이 있는데 가정교육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때로는 훈계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입맛이 없어갖고 아들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그래요. 내 입맛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음식을 좀 사와서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근데 아들이 피자를 주문합니다. 근데 엄마는 별로 피자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고 그래요.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하면서 자기 혼자 다 먹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맛이라는 것도 배우는 거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먹이면 안 됩니다. 먹는 것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그래야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함께 나눌 때 그 식탁을 통해서도 부모와 자녀들 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계를 통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훈계로 전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것은 지혜입니다. 자녀들의 평탄한 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로운 자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정직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정직하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자신의 장단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다운 나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까치발을 들려고 해요. 까치발을 들려고 합니다. 까치발을 들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경제의식에 사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에 사로잡기도 하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시분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근데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왕의 죄수를 갖는 정치범을 가두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옥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 가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톰 소의 몸이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허클베리 핀이 나와요. 이 허클베리 핀은 부모가 없는 떠돌이입니다. 고아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얼굴도 자기가 씻을 때 씻고 목욕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요.
잠자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도 자기 맘대로 해요. 학교에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만 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아이와 자기 아이들이 어울리는 것을 되게 경계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베리핀이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진짜 복된 아이입니까? 부모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진짜 복된 아이입니까? 아니면 좀 힘들어도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의 권위 아래서 교육을 받고 돌봄을 받는 그런 아이입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가능성이 개발이 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세요.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아볼로는 심었고 자신은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심으면 됩니다. 기도에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고 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데려온 것을 꾸짖습니다. 성경은요, 아이들이 온 것을 꾸짖었던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반기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모습과 적용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을 정작 꾸짖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일런지도 모르죠. 옛날에 약장사들이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쇼를 하고 약을 팔지 않습니까? 그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은 가라. 그거 아닙니까? 약장사는 약을 팔기 위해서 쇼를 하는데 아이들은 약을 사지도 않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요즘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을 어린아이들은 반값을 내고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이면 떠들고 장난치고 싸우고 부적스럽기까지 하죠. 근데 이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 그들은 맨 앞줄에 앉아서 떠들거나 장난을 쳤을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들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가로막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것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주님께서 시간을 기울일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아이들이 더 자란 이후에 주님께 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는 귀찮은 존재, 성가신 존재일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하세요.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얘들아 가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자녀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됩니다. 예수를 알게 해야 되고 만나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그들도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혼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것을 어른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영혼과 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을 한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애쓴다고 해서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일에 힘써 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성경을 들려줘야 되고 성경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혼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세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셨고 그들과 교제하는 걸 기뻐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힘쓰시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평생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부모의 믿음에 놀라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까? 남들 눈치도 봐야 하고 부재람 받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들 예수 품에 안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올인하죠. 교인들도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고3인데 일단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것은요, 시제형으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 자녀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의 소명이 뭡니까? 자녀들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훈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거는요, 조금 물려주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는요, 조금 더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심어주는 거는요, 전부를 물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출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면 어찌 그것을 복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릴 손자 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